안녕하십니까, 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25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 세세하게 하나하나의 규례를 알려주시는 것들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5장에서는 그 여태까지도 재판에 대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재판 규례 중에서 특별히 태형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든가, 또 그 공정한 상거래, 그러니까 그 정직한 상거래법, 공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뒤에 나오고요. 또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계대 결혼법이라고 당시에 고대 사회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한 것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25장 끝부분에서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한 진멸법에 대한 명령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 규례 중에서 제일 먼저 그 매를 맞는 규례, 그러니까 태형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해서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이제 유죄를 선고해야 하잖아요. 재판의 목적은 죄인을 구별하는 것인데, 재판을 통해서 구별된 죄인을 벌할 때 그도 역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죄인들도 인권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겠죠.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제 태형을 받게 되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서 매를 때리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죄가 심하다고 해도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태형을 그냥 그 곤장 몇 대 맞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태형을 40대가 넘게 맞으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자녀를 낳는 그런 그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대를 넘게 때리는 거는 그 죄인이라도 그가 선하게 아주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거라고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40대를 넘게 맞는 그런 중죄라면 아예 사형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를 때릴 때는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나중에 사도 바울도 내가 40대에서 하나 모자라는 매를 몇 번을 맞았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게 다 이런 규례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밭을 갈 때라든가 이렇게 이제 타작할 때라든가 이렇게 짐승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타작할 때 타작을 하는 소가 이렇게 배고프면 이렇게 좀 이렇게 밑에서 여물을 주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도록 이렇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하는 그 짐승에게도 이렇게 그 대가를 줘야 하는 것처럼 일한 싹은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약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죠.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시느냐.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렇지만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대가를 반드시 이렇게 지불하라라는 의미로 주신 그런 규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는데, 이거 다른 말로 형사수취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고대 근동의 풍습인데,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그 관습이 지켜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성문화 시켜 주신 거예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 그 아들이 없이 한 형제가 이제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다른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아내를 맞아가지고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받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라고 이런 이제 규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일은 그렇잖아요. 이제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야 할 사람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게 반드시 해야 하는, 지켜야 하는 그런 그 제도가 아니고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실을 그대로 이제 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그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성문 위에 회관에 앉아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그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있기를 바라지 않고 그 의무를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호소하도록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권면하는데 그래도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 하면은 신발을 하나 벗어가지고 그 장로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 사람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제 형제의 감은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규례를 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형의 가문을 잇는 일을 개인적인 이유로 싫다고 해서 이 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의 집안을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싸우는 중에 남편이 맞고 있을 때 그 남편을 구하겠다고 상대방의 음낭을 잡는 경우에는 이렇게 죽이라고, 아니네요. 손을 자르라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동정심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신 또 그런 규례도 여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굉장히 이 신명기 규례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얘기인데, 공정한 저울과 추에 관한 규례. 그러니까 정직한 상거래법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고 온전한 공정한 저울추를 두어서 공정하게 되를 이렇게 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익을 남기겠다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공정한 추만 사용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예를 들어 이제 곡식을 이렇게 올리고 이제 이만큼의 추를 달아가지고 그걸 재줘야 되는데 주머니에 더 작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한 대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하면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이익인데 그런 일을 이제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5장 마지막 부분에 아말렉에 관한 규례를 특별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그 피곤하고 지쳤을 때, 그 뒤처진 사람들을 그 쳐가지고, 공격했던, 그래서 이제 그때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과 나가서 이제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다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까, 그 아론하고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줬다 하는 그 이야기가 생긴 르비딤의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방에 소문이 났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알게 되겠지만 이 땅에까지 다 퍼진 사실이거든요. 아말렉은 이렇게 그 유목민으로 거처가 일정치 않게 이제 이쯤에 거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 소식을 못 들었을 리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그 전쟁을 건 이것을 그것도 뒤에 처진 사람들을 친 것을 그 사단의 그런 그 악한 행위로 이렇게 보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이미 출애굽기 14장에서 천하에서 아말렉을 도말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제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웠던 사실을 출애굽 2, 3세대는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 명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바로 따라지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다윗 시대에 아말렉을 없애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지만 완전히 진멸하지는 못해서 나중에 에스더에서도 보면은 하만이라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다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오히려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그가 아말렉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과 대립각에 처해서 늘 유대인들에게 그런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때의 이 규례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25장에서 묵상해 볼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행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라고 정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나의 숙제처럼 내려주셔서 그것을 두고 역사 속에서 그것을 행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명령하신 어떤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늘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고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5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느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